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성광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펠로십 홀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제 펠로십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뭐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장식도 해놓고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도 해놓고 그랬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거기 딱 들어가더니 여기 어느 한 집사님,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날 밤에 오셔가지고 이거 다시 이걸 해놓으셨는가 보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나중에 또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하셨대요. 또 그 풍선이란 걸 해놓는 게 바람이 나갔을까봐 또 오셔가지고 전날 밤에 오셔가지고 그 바람을 다 이렇게 넣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함께하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또 창조물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창조물을 보면서 이 창조물도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스며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더럽게 하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게 되고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0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창조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창조물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는 이 시간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되는데요. 특별히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됩니다. 창조주의 영광과 그의 창조물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고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4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창조하신 창조물, 온 세계, 이것도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것을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저자가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뭐라고 감탄을 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십니다. 정말로 크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자의 눈에는 시편 저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 표현이 참 1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창조물을 입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옷을 입고 계시는데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가? 존귀와 권위 옷을 입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원하는데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옷이 존귀와 권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빛을 입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빛을 입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
그 빛이 하나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텐트가 있는데 휘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휘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말하죠.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가 된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구름을 마차 삼으시고 바람을 타고 다니신다라는 재밌는 표현도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세우셔가지고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땅이 꺼지겠구나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굳건히 세우셨고 기초를 두셨고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6절을 보니까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곳으로 물이 흘러가가지고 그곳에 남아있어가지고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8절에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저는 참 좋은데요. 물의 경계를 두셔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땅을 덮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말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창조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윈도우, 창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대한 것들을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것을 파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 몰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보존하고 내가 지킨다 하시면서 끝까지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가지고 산 사이에 계속해서 흐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11절을 보니까 들짐승들이 마시고 갈증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산짐승을 만드신 것만 아니라 또 이렇게 물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신다. 공중의 새들도 물가에 머물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서 이게 참 이것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이것들은 몸에 참 좋은 건데 이게 있어서 참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가. 그 뒤를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올리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러한 양식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들과 짐승들의 거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낮과 밤을 만들어서 사람과 짐승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다. 제가 79장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해도 있고 달이 있고 시간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지켜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인테넌스를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도 참 크고 위대한데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라는 말을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땅에 주의 창조물이 그래서 가득합니다라는 말을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비슷한 사람은 있어서 비슷한 꼴이 있지만은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모님들은 안다고 하십니다. 쌍둥이가 있어도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이게 각자가 다르고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시편 저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위대하심이 너무나 큽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먹이고 계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만족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창조물들이 계속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계속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과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31절과 32절에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잘 보존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33절에 그러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겉으로 막 하나님께 외친 게 아니라 속으로 다짐하고 있는 것이, 속으로 이 말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바람과 기도가 34절에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묵상이, 메디테이션, 나의 묵상이.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고 위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이런 묵상이 내가 사는 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이러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34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34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런 말하죠.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또 기뻐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힘이 됩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가 시편 104편을 이렇게 마칩니다. 35절에 나오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 개역개정은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그 뜻을 다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시편 104편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04편의 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라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의 위대하심을 보고 이것을 창조하시고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면서 이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순간까지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과 창조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 때문에 죄가 이 창조물을 더럽게 하고 부족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기로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이 창조물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영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항상 띄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